오늘은 본문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통은 설교 3편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분량의 본문이었고요. 뭐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었겠죠. 이렇게 긴 본문을 한 번에 읽은 것은 각 본문의 자세한 의미보다는 이 본문들이 이렇게 배치된 의미, 또 이 본문들이 연결되면서 전해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긴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각 단어나 구절보다는 이 말씀들의 중요 키워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하는 것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지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그 다른 10 제자들과의 대화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는 두 명의 시각 장애인들을 고치시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사실은 하나의 테마로 엮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하십니다. 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나타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고지하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세 번째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16장에서 한번 제자들한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17장 22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20장에서 또 한 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와 지금 세 번째 이 얘기를 또 하실 때에 뭔가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되고요. 성경 말씀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넘어가자. 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들과 구분되는 건 그 시점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시점에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껏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첫 번째,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던 그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질 시점이 되었다. 당장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야 하고 그것들이 현실이 될 시점이 됐다라는 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의 의미로 엮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제자의 어머니가 뜬금없이 주님의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혀달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얘네 참 눈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심각한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올라가서 죽을 거라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오면 내 아들들을 왼쪽과 오른쪽에 앉게 명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그들 자신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굉장히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데려간 사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기도하실 때 따로 데리고 가셔서 더 가까이 두셨던 제자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만큼 가까웠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버렸고 자기들이 일하던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지요.
마가복음에는 이들의 이름을 보아너게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아마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이기도 하고 되게 열심히 있었다라는 얘기이겠죠. 다혈질이라는 얘기도 될 거고요. 이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는 자신들이 그런 자리에 앉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가 분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비견할 그만큼 오랫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베드로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얘기를 듣고 분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야고보와 요한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분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그 정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저 녀석들이 어머니 데리고 선수 친다 라고 해서 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나도 그 정도 받을 자격은 있다.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나는 그 이상을 받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품꾼과 별다르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자신보다 먼저 되려는 요구를 예수님에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는 것이지. 마치 주인에게 정당하지 못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던 것처럼 이들은 스스로 먼저 된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저들보다 내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0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방금 전에 제자들의 반응이 서로 먼저 된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실 때도 비슷한 말씀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되려면 나중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를 풀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로 묶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이에 두고 앞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비유의 의미가 언제든지 나도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가장 낮은 자 가까이 가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 포도원 품꾼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이 앞의 비유와 연결선상에서 들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이야기와 순서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런 식이 됩니다. 뭐냐 하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막 얘기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거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먼저 되고자 하면 나중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쭉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거기 가면 나는 이제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거기다 대고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되려면 나중돼야 해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네 알겠어요. 근데 나 성공시켜주세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야 내가 올라가서 죽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어요. 근데 가면 나 좋은 자리 시켜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냥 멍청한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들의 이런 엉뚱한 대답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두 아들의 어머니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그들이 하는 대답,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답들이 그들의 원함에서 나오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는 문턱에서 그들의 원함, 그들의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심리학 실험실에서 진행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6명씩 짝을 지어서 농구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행자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미션을 하나 줘요. 뭐냐면 자, 지금부터 농구 경기를 할 건데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 패스를 주고받는지 세어보세요.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그리고선 비디오를 틀어줘요. 그럼 정신없이 막 농구 경기가 오고 가면서 이제 막 패스를 하겠죠. 그리고 이 영상이 다 끝나고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를 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잘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잘 맞췄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니까 이 진행자가 질문을 또 하나 던집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고릴라를 보신 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한참 농구 경기 봤는데 갑자기 고릴라라니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들어요. 뭐지? 영상을 다시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공을 주고받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고릴라 변장을 한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막 중간 사이로 지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못 본 겁니다. 흔히 이 실험은 인간이 무언가를 볼 때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취사 선택해서 본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심리학 실험입니다. 고릴라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사람들이 패스 횟수를 보려고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자기가 본 것들 중에서 고릴라를 삭제해 버린 것이죠. 본 겁니다. 보긴 봤는데 못 본 걸로 치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이것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내 이름이나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고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들이 더 잘 들리는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라는 게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우리가 듣는 것들을 다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받아들이면 우리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우리 귀에다 어떤 장치를 해놓으셨냐면 내가 들어야 하는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려서 듣는 장치를 우리 귀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 같은 걸 녹화해서 보시면 우리 지금 이렇게 아무 소리 안 들리는 상태에서 제 목소리만 들리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를 하면 다른 잡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다른 소리들이.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들려요. 지금 제 목소리만 들리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숨 쉬는 소리 이런 거 안 들리시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타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기능이고요. 우리 인간이 수많은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취사 선택하게 하는 우리의 원함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그들이 멍청해서도 아니고 눈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비춰서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심 있는 이야기만 듣고 다른 이야기들은 자기 귀에서 삭제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관심 있는 얘기가 뭔가요? 내 예수님 옆자리에, 바로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 부분만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이게 말씀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듣는 겁니다. 뭐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겠다.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만 들리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승리하시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 가서 주의 나라가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나한테 한 자리 주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원함, 그들의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욕망의 정체는 앞선 포도원 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들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똑같이 목사님 설교를 듣지만 누군가는 다 듣고 자세히 듣고 은혜를 받지만 누군가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래? 그 말씀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필요한 자리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에 치우쳐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뻔히 보면서도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내 욕망의 길로 이해해버리게 되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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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눈물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이 나에게 너무 편하게 다가오신다면 혹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내가 죽고 조롱받고 매맞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제자들에게 하실까요? 너희들이 따라와야 하는 길이니까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편하게 들립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 편하게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원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욕망으로 십자가를 덮고 가린 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원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또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입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에게 비슷한 형태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즉 그들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신 것이죠. 이 지점에서 두 제자의 이야기와 두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인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칫 시각장애인들에게 너무 많은 중점을 두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관심은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3권 가지고 있죠. 죄송합니다. 4권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에는 다 이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의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들을 칭찬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분명히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는가에 대한 방점이 두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 부분에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한마디를 붙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것이죠.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치유받은 이 사건이 그들이 큰 믿음으로 예수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먼저 된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왼쪽 자리와 오른쪽 자리를 탐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 하면 자기를 찾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시각장애인들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이 시각장애인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반면 제자들은 그들을 자격 없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부르고 있음에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는커녕 꾸짖고 그들을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잠잠하라고 하나요? 왜 조용하라고 하나요? 그들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나요? 다 좋은데 니네 소리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잠잠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1시간 일한 품꾼이 받은 한 데나리온이 그것이 부당합니다라고 말했던 먼저 된 다른 품꾼들처럼 이 사람은 저 사람과 나를 구분하면서 저 맹인들과 나를 구분하면서 너네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조용히 하고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섬기려 하는 이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어 대속하려고 했던 그 이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밀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자신을 구분하면서 자신을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서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둔 이 순간에 그를 찾는 나중된 자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를 낮추시사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나를 찾아서 나를 부르면서 주님 내 눈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서로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욕망에 가려진 눈을 뜨셔야 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 향해 있는 그 눈을 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도록 보장해 주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목에 걸치고 팔에 걸쳐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원함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먼저 찾아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시기에 모든 것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이 순간에도 외로움 때문에 고독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떠들썩한 이 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든 신경이 집중된 나머지 버젓이 농두코트를 활보하고 있는 고릴라를 못 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그 사람들을 삭제시키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 차원에서 무언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십자가의 부르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옆에는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가 있고, 교회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삶을 비관하는 지체는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딘가에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함에, 예수님의 바람에 귀 기울이시는 주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욕망의 눈이 가려진 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욕망하는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 내가 얻을 것에 모든 시선이, 신경이 집중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삭제시켜버린, 그래서 다 이거 잘라버리고 저거 잘라버리고 이거 보지 않고 저거 보지 않는 누더기가 되어버린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는 십자가는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다른 이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을 찾던 2명의 시각장애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어떤 결정도 쉽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선에서 놓쳐버렸을지 모를 그곳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그들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주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이 내 욕망으로 만들어진 거짓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함,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꿈을 따라 걸어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